사람의 마음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은 다르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급할 때의 마음과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의 마음이 쉽게 달라집니다. 또 내 상황이 아주 좋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에는 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모르게 높은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럼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아주 못나 보이고 낮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어떻습니까? 일이 안 되고 사업도 기울어지고 소망이 안 보이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뭘 해도 어떻게 해도 난 안 돼. 쉽게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자만과 또 절망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평안함과 또 영적인 안정감을 지니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우리가 익혀야 하는 구절들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의 대상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는 지금 아주 든든히 서 있어. 가정도 사업도 아주 좋아. 더할 나위 없어. 최고야.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또 13절은 어떤 사람이 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너무 힘들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야. 피할 길이 없어. 이런 사람은 꼭 이 13절 말씀을 들어야 되죠.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오만과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은 13절 말씀을 더 잘 새겨야 합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자만하고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만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방심하게 되죠.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주위의 사람들을 아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회사 뭐 신경 쓸 것도 없어. 우리 회사가 최고로 지금 잘 나가. 내가 제일 잘해. 그렇게 오판을 하게 되고 결국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둑 격언 중에 경적필패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경적필패, 경적. 그러니까 적을 가볍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필패. 반드시 패하게 된다. 적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바둑돌을 대충 두어보면 나중에 결국 지게 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전 세계 이목이 주목되는 바둑 경기가 열린 적이 있죠. 이세돌 선수하고 사람하고 그게 아니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제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세계 최고로 사람 중에 인간 중에 세계 최고로 바둑 잘 두는 이세돌 선수하고 이제 컴퓨터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하고 시작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이긴다고 예상했을까요? 사람이 이길 거다. 이세돌 선수가 분명히 이긴다. 그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뭐 장기나 뭐 체스나 이런 거는 다 컴퓨터가 이기지만 그 전까지 아무리 컴퓨터가 잘 했어도 사람을 못 이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둑은
컴퓨터가 못 이겨. 사람이 이길 거야. 그리고 위세돌 선수도 그 회사에서 자기네 프로그램과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5분 만에 딱 오케이 했대요. 그러니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5분 만에 나 해보자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 나온 프로그램들은 다 하나같이 이게 좀 한참 아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분명히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3대 0으로 3번 내리치고 그래도 마지막에 네 번째 한 판 이겼죠. 한 판 이제 이겨서 최면치를 했는데 그 한 판 이긴 게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 거의 마지막 그 이긴 그런 전적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바둑 해설자가 이 격언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적 필패다. 우리 모두가 너무 그 프로그램을 쉽게 생각했다. 너무 얕잡아봤다. 그래서 진 것 같다. 정치구단이라고 불리우는 한 정치인은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두는 순간 망한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바로 이렇게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 이번 내가 분명히 이길 거야. 이러면 자만하면 오히려 진다는 것이죠. 스포츠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객관적인 실력에서는 분명히 이쪽 팀이 앞섭니다. 선수 개개인의 실력도 뛰어나고 전체 그 랭킹도 월등히 앞섭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약팀이 질 거라고 생각했던 약팀이 오히려 강팀을 이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강팀 선수들이 쟤네들 약해. 우리가 대충 해도 충분히 이겨. 근데 약팀 선수들이 막 정신적으로 강하게 무장을 하고 아주 막 열심히 막 달려드는 것이. 그러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강팀 선수들이 이상하게 못 해보고 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세계 1위인 독일을 우리가 이겼죠. 전 월드컵 챔피언인데 독일 생각에 설마 우리나라 같은 팀이 지겠냐. 우리나라가 랭킹이 한 50 몇 개 되잖아요. 자기들 랭킹은 세계 1위고 그래서 설마 자기가 지겠느냐 했는데 그런 자만이 패배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난 금요일에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게 져버렸습니다. 2대1로 져버렸죠. 아무도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전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그 동남아시아 다른 팀에게 6대0으로 크게 이겼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방심을 했는지 말레이시아전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주전 선수들을 6명이나 바꿨다는 것입니다. 많이 바꾸고 골키퍼로 제일 잘하는 선수 그냥 쉬라고 하고 조금 그냥 좀 두 번째 선수 넣고 호아이가 중간에 수비수도 잘한 사람 빼고 다른 사람 빼고 뭔가 이렇게 이제 쉬게 해주려고 뭔가 로테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막 약한 팀이지만 조직적으로 막 서로 단결하고 막 정신적으로 포장해서 엄청 열심히 달려드니까 갑자기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당황해서 실수를 하고 그래서 어이없게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시 경적 필패, 적을 얕보고 방심하고 자만하면 반드시 지게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는 상당히 강하다. 나는 꽤 성숙한 사람이야. 뭐 이 정도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자만하면 오히려 그 만만하게 받은 그 시험에 내가 넘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유혹은 내가 뭐 쉽게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그 유혹의 자리, 그런 시험의 자리, 세속적인 자리에 뭐 함부로 갑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강하니까 영적으로 영향받지 않아. 근데 그렇게 가면 오히려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6장에 보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숯불을 밟고야 어찌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불을 품고 어떻게 옷이 안 타겠냐. 숯불에 발을 대고 어찌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혹을 가까이 하고 시험거리를 가까이 하고 나를 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될 만한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피해가야 됩니다. 내 신앙을 막 과신하고 그 유혹에 막 맞서려고 하면 오히려 넘어지게 되죠.
세속적인 자리, 모여가지고 막 뒷말하고 남의 흉보는 자리, 그런 자리는 그냥 피해야 돼요. 성경에서 유혹은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 내가 막 맞서가지고 싸우면 오히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성경 공부를 내가 20년, 30년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안 해본 성경 공부가 없어. 나는 많이 배웠어. 그래서 어떤 이단도 나는 다 이렇게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 어디 한번 가서 들어보자. 누가 막 와서 막 좋은 데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 이단이 뭐가 잘못된지 내가 한번 가서 들어봐야지. 혹은 막 신천지 이런 데 갔다가 오히려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신천지에서 저희 교회로 왔대요. 그래서 한 5명의 막 청년들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답니다. 담임 목사님 뭐 한참 설교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왔는데 목사님과 한번 성경 토론을 하고 막 엄청나죠. 막 무슨 자기네들 막 주장을 그런 걸 막 전달해달라고 주고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 신천지나 요즘 뭐 구원파나 안상홍이나 막 이런 이상한 막 이단들이 많은데 그런 거 막 따라하셨다가 여러분 잘못되면 진짜 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나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는 막 축복만 주시고 절대 막 어려운 일 안 생기고 막 탄탄대로만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내 생활에 뭐 별다른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겸손한 태도가 여러분 영적생활에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 다음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하기 주님은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12절과는 반대 처지에 있는 어떤 시련과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는 못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나는 완전히 끝났어. 희망이 없어. 자,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공격하고 너무 막 힘든 일을 줘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한계선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모든 힘든 일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끝,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올여름이 사상 최고로 더웠다고 하죠. 예, 폭염으로, 그걸로 94년도가 제일 더웠는데, 올해 이제 그 기록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뭐, 열대야 막 최장 그 기록, 그 다음에 최고 온도 다 기록을 깼는데, 근데 최고의 폭염이었지만, 이것도 끝나죠. 끝이 있습니다.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밤에 자는데 조금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이 더위도 끝이 있고, 또 올 겨울에 또 뭐 춥다고 하는데, 아무리 혹한이 와도 그 추위도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도 결국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련은 아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못 견디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기 때문이죠. 나는 못해. 너무 힘들어.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제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상황은 내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든 상황에 매여버리면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가신다. 결국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를 짓누르는 그 짐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근데 내 마음으로 그걸 믿지 못하고 그 고난을 막 너무 심하게 막 크게 생각하면 그것을 짓눌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딱 믿음으로 붙잡으면 고난의 무게가 진짜 한 절반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해버리니까 그 피할 길이 도무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낙심의 눈, 절망의 눈으로 보니까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두고 보면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그 젊은 시절의 일화인데요. 그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일정 중에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 방문하는 그런 이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그 묘지를 이제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오니까 깨끗하게 단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공사를 할 업체를 입찰을 하는데요. 많은 업체들이 이제 그 비공 공사를 따려고 하는데, 미군 측에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다른 거 다 깨끗하게 보수하고,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묘지 전체에다가 잔디를 깔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록색, 파릇파릇한 잔디로 다 깔아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올 때 아주 좋은 경치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 근데 모든 업체들이, 아니, 그때가 이제 한겨울이라, 겨울철이라서, 그 당시 한국에서는 잔디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아니, 다른 건 다 했는데, 이 한겨울에 잔디를 어디서 구하냐고,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못한다고, 다 못한다고 하는데, 이 정주영 씨가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입찰을 땄는데, 직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사장님 도대체 이 한겨울에 어디서 잔디를 어떻게 구하냐고, 이거 절대 못한다고. 근데 정주영 회장이 몇 날 며칠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뭘 산지 아십니까? 네, 좀 들으신 분도 계시죠? 보리밭에 가서, 겨울이니까 이제 보리가 파릇파릇 막 돋아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게 보리와 잔디가 잘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분이 보리밭에 가가지고 보리밭을 통째로 사버렸어요. 그래서 업자한테, 그 농부들한테 돈을 주고 보리밭을 다 사가지고 트럭을 30대를 불러가지고 그냥 보리를 흑채 퍼가지고 그대로 묘지에다가 다 깔아줬답니다. 그래서 묘지 전체가 이제 보리밭이 된 거죠. 보리밭이. 근데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나 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 보리인지 잔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와, 잔디밭이 그냥 좋게 되있다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미군들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정주영 씨 회사에서 독점으로 다 이제 받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이제 포기하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런 방법이 안 떠오르죠. 근데 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아마 뭐 믿음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닌 걸로 알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도 뭔가 된다는 생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리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신다고 하셨어.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왜 길이 안 보이겠습니까? 반드시 살 길이 보입니다. 반드시 그 난간을 뚫고 헤쳐나갈 그 길이 반드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못 보는 것이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포기의 눈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지금 겪고 계신 어떤 문제, 고난, 그 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피할 길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막 높아졌다가 조금 잘 되면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좀 안 되면 막 낙심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는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아, 이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우리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된 것이야. 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지금 막 힘들고 고난이 자꾸 찾아올 때 오히려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끝이 아니야.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하셨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나갈 때 오히려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만과 절망이 아닌 겸손과 소망의 마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두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겸손과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예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